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의 책사. 다윗의 책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책사입니다. 조조의 책사가 있는데 그 조조의 책사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책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꾸며내고 모략을 꾸며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책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의 책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 세계적인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놀라운 연주로 청중들을 매료시키고 또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곡이 끝나자마자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자신이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을 청중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 바이올린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산산이 부서지는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놀랍게 해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연주했던 이 악기는 제가 여기 오면서 길거리에서 싸구려 바이올린을 사갖고 와서 연주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트라디바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방금 연주했던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청중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료하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중들은 앞전에 연주했던 내용하고 지금 연주했던 내용, 그러니까 싸구려 바이올린과 그 다음에 아주 고가품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가품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것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이올린이 굉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줄은 알고 있지만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우리와는 별천지의 존재,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그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당한 고차원의 믿음. 그러나 그나 우리나 별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를 돕는 책사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았지만 내용 전체인 29절까지의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압살롬이 그의 다윗 자신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후궁들과 함께 간음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의 힘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왕이
압살롬이 왕이 됐구나 라고 인식할 정도가 되었을 때 내친김에 그냥 몰아가겠다고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12,000명의 군인을 주면 내가 다윗이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 찾아서 다윗만 죽여버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공격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압살롬과 그 신하들은 야 그거 참 좋은 계략이다. 그런데 후세의 말과 한번 들어보자 하고 후세의 말을 듣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세는 반대했고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고 후세의 그 전략이 채택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아히도벨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후세는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자신의 전략을 사독과 아비아달 그 선견자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다윗에게 빨리 가서 강을 건너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가지고 전력으로 이 두 아들들이 이 다윗에게 가는 도중에 압살롬이 보는 추격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 가다가 결국은 이름 모를 어떤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살아나고 결국은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히도벨과 아렉 사람 후세의 전략, 그 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는 지금 압살롬의 압권적인 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후세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전부 다 야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는 이 아히도벨이 마지막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다윗을 살려두어서는 이 지금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윗만 죽여버리고 다윗만 쳐 죽이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용사들은 다 누구의? 압살롬의 용사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본 것이죠. 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아주 좋은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했던 겁니다. 옛날 그 전쟁사를 보면요,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전쟁할 때는요, 그 전쟁 기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무기의 첨단 기술이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쪽을 폭격을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살아나는 거죠. 이라크 전쟁과 똑같은 케이스예요. 후세인 죽였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후세인을 잡아 죽이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이 돼서 야 이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현재 공격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감히 다윗을 상대로 그리고 다윗의 그 부하들을 상대로 밤에 기습 공격을 할 생각을 하겠냐. 그들은 전쟁에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는 허를 찌르는 거예요. 다윗의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허를 찔러서 공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대로 했다면 성공될 확률이 높았던 거죠. 사실 이후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자신의 건강 상태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컨디션을 보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움직였을 뿐이지 적을 대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상당히 이 적중률이 높았던 거예요. 반대로 아렉 사람 후세의 경우는 어떠냐? 아렉 사람 후세의 그 전략을 조금 정리해 보면, 먼저는 아히도벨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전략적으로 보나 아니면 지혜적으로 보나 아히도벨에 비해서는 이 후세는 상당히 밀려있는 편이었습니다. 이 후세가 이 아히도벨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면 정신력이 조금 나은 거예요. 멘탈이 조금 나은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이후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후세의 전략을 보면 그의 그 전략을 이렇게 들어보면, 얼뜻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얘기했던 이야기를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몇 절부터 보냐면 8절부터 7절부터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 후세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다. 저번에는 어떻게 전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을 하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전쟁에 접은 사이는 없는 사람. 그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 용맹스럽게 그지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새끼 곰을 잃어버린 앙콩과 같은, 어미 앙콩과 같은 그런 지금 성질이 날대로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해서 죽이겠다고요? 왜 있었어? 그리고 한 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야, 압살롬의 그 병사에 우리가 패했다 그러면은 벌써 다윗은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옳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후세의 전략은 너무나도 엉성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후세의 말을 더 아히도벨의 말보다 중히 여기고 좋게 여기고 더 신뢰했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 그 전략의 큰 맹점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두리뭉실한 그런 뜬구름 잡는 전략이에요. 전략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기겠다고. 근데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관망만 하자 이 말이에요. 그 전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냥 이스라엘 전 민족을 다 불러다 모아갖고, 그리고 다윗을 만날 만한 데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점령을 하자. 실질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혹 어느 성에 있다 그러면 그 성에 우리 밧줄을 그렇게 해갖고
다 끌어당겨서 그냥 강에다가 그냥 꽂혀갖고 돌 하나도 남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을 더 신뢰하고 믿고 더 좋게 여겼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왜 그랬을까요? 후세가 이 아히도벨보다 더 지혜로워서요? 똑똑해서요? 아니면 이 후세가 아히도벨보다 전쟁 경험이 더 많아서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전략적인 면에서는요,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후세의 전략과 아히도벨의 전략은 완전히 차이해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왜 후세의 전략에 더 신뢰를 갖냐는 거죠. 말을 더 잘해서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을 잘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이 후세의 이 설명은요,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과 그리고 그 신하들이, 더 나아가서 그 아군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그 용맹스러움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설명이 확실히 되니까 그의 전략이 엄성에도 먹혀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후세의 말에 더 신임을 하고 신뢰를 했을까? 그게 성경 본문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엉성한 계략에 채택을 했던 것은 그들의 그 혼미한 생각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결국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오면서 오히려 아히도벨 그 계획보다는 후세의 계획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이렇게 일을 하셨다. 여러분, 성경의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신약과 연결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자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다윗을 죽여버리면 그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았던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후세 누구요? 후세가 아니라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벌을 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했다. 그릇된 결정을 하도록 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에게서 이 아히도멜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옆에 이 아히도멜이 없으면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머리는 똑똑했는지 모르지만 전쟁에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제대로 한 번도 치러본 경험이 없었던, 그러니까 전쟁 초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과 같은 모략군,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그 전쟁의 전략가가 이 압살롬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아히도벨을
첫 번째 붙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을 압살롬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그릇된 결정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압살롬에게서 그렇게 지혜롭고 모략과 전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을 떼어놓을 수 있었겠느냐? 그는 그 개인적인 부분, 이의 약점이에요. 아히도벨의 약점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지혜로웠어요. 모략과 그 전략에는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압살롬도 다윗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 인정했어요. 얼마나 그의 지략이 뛰어났든지 인정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엉성한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게끔 함으로 인하여서 아히도벨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채택이 안 되고 후세가 계획했던 것이 채택이 되니까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뭐 했느냐? 고향으로 내려가서 짐을 정리하고 난 후에 하지 말아야 할 자살을 결정을 해버려요. 목을 매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틀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아히도벨이 정신력이 너무 약했다, 멘탈이 약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압살롬의 책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또 다윗의 책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책사에 관련된 부분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앞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유디가 그렇게 물론 천하를 다 통일한 건 아니지만 굉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제갈공명이 아닌가요? 제갈공명 맞죠?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조가 유비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천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러주니까 그거 따라서 하니까 땅을 차지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압살롬에게 있어서 책사는 누굴까? 앞전에 설명했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모략가였고 전쟁의 아주 전략가로서는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이 뭐였다고요? 정신력이 약했어요. 멘탈이 약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등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1등 놓쳤다고요?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밑에서 그냥 꼴찌하는 사람은요, 시험 잘못 보고 와도 밥은 또 엄청 잘 먹고. 왜 자살을 해? 미쳤나봐. 전혀 고민 안 해. 근데 1등, 2등 하는 사람은 이번에 장학금 못 받았다고 막 고민하다가 자살을 해버려요. 왜요? 멘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꼴찌는 해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왜 자살을 한대? 그냥 바보 같아. 부모님들은요, 걔를 들어, 야, 너는 공부도 못하는 게 밥을 엄청 잘 처먹는다. 밥값 좀 하지? 막 이런데도 다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살하고 그냥 반면에 여러분, 다윗의 책사는 어땠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용사들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용맹스러웠던 사람입니다. 후세 같은 경우 어떠세요? 후세는요, 지금 자기가 가서 죽을 줄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간첩으로 간 거예요. 간첩으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간첩으로 들어간 거지만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왜? 거긴 아이도벨이 있었거든요. 지혜롭고 모략꾼이고 전략가고 똑똑한 아이도벨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자기가 실수만 하면 그냥 목이 달아나요. 목숨을 걸고 다윗과 그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나간 거예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간 거죠. 다윗과 이 압살롬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책사가 달랐다는 거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달라요. 압살롬은 모사꾼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냥 의전이 뜨증이가 모였다면 다윗의 경우는 목숨을 걷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 누구와도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다윗에게 그 누구보다도 전쟁에 능한 책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의 주먹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명철과 총명과 경험과 능력과 실력과 돈과 성공과 자신의 지위를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남편, 아내, 자식,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다 대주는 거야. 요새 마마보이, 마마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웃었는데 직장에 갔는데 야, 너 이번에 어느 부서로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잠깐만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제가 물어볼 게 있었어요. 밖에 나와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엄마 이번에 부서 옮긴다면 나 어느 부서로 가는 게 좋을까? 야, 너 교육부 쪽으로 가라. 와, 교육부 쪽으로 가려는데요? 누가? 우리 엄마가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해. 결정장애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마마보이, 마마걸들이 맞아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은 고생길을 열어줘야 돼요. 고생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님이 도와주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자녀들과 함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못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의지하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 것들에 대한 것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예수 안 믿다가 이 세상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불탈 것 때 다 탈 때 나도 같이 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하게 보장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당신의 책사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아브라함, 제2의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였어요. 뭐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예? 정말 죽을 위기에,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막 놓였었잖아요.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이제 죽을 위기에 딱 놓였는데 하나님이 뭘 일으켜요? 아말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급하니까 그 불 끄느라고 사울이 다 좁혀가서 잡을 위기쯤 됐을 때 군대를 물리쳐가지고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돕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도왔을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도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경우는 누구냐면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멜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위기 상황이 도래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후세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다윗과 그의 친구인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기로 그 소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 위급한 상황을 다윗에게 일러줘야 되는데 일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사독과 아비아람, 선견자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히마스와 요나단. 이들에게 빨리 강을 건너가서 진을 꿀려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밤에 아히도벨이 군대 12,000명을 끌고 가서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전달을 해. 전령을 심어줘. 그들이 흔쾌히 그걸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전령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도왔느냐? 이름 모를 여인이 도왔던 거예요. 이들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을 하는데 이들이 어디 뭐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빨리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을 이들이 우물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찌은 그 곡식을 거기다 막 널어놓고 이렇게 이제 마치 태연스럽게 있는데 혹시 여기에 두 사람 있지 않았냐? 어디로 갔냐? 지금 강을 건너가던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격작을 멈추고 돌아가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결국은 정탐하다가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걸려들었어요. 그래갖고 주랭랑 치고 도망가는데 도저히 안 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들을 숨겨주죠. 나중에 너희들 나를 구해줬으니까 우리가 왔을 때 너희를 구해주겠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가족들 전부 다 집에다 놓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만약에 이 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나가서 죽으면 그건 우리에게서 잘못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2의 라합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 모를 여인을 통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 여기 아히마스나 요나단을 도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굴 도왔다는 말이에요? 다윗을 도왔다는 말이에요. 다윗을. 마지막으로 도운 게 누구냐? 암몬족 속의 사람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암몬족 속의 사람들. 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에는요. 이름 모를 여인이 돕지를 않나 이방인이 돕지를 않나. 이방인들도 여러분 가드 사람 이때가 도왔잖아요. 여기 아렉 사람 후세가 돕잖아요. 네. 이름 모를 여인이 돕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암몬족 속의 사람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도왔느냐면 성경에 보면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에 암몬의 랍바성에 살고 있었던 나하스의 아들들이 도왔어요. 아들이 도왔어요.
그 사람이 소바라는 사람이에요. 네, 소바인가 소비인가? 소비. 네, 소비. 그렇지. 소바는 아닐 거야. 소비.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왔어요. 아들이. 그 다음에 로굴림이라고 하는 길르앗 사람의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도왔어요. 도왔는데 뭘 도왔느냐? 그들이 무려 12가지의 항목의 그 곡식들 갖고 오고 도울 걸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 침구, 취사도구,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식, 콩, 그 다음에 팥, 꿀, 버터, 양, 치즈 이렇게 12가지를 그것도 조금 갖고 왔겠어요. 지금 사람이 몇 명이다.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서 그를 도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암몬 족속의 사람들, 그 족속의 사람들이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왜 도왔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9절 시작. 물과 포도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동조하고 오만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대로 정말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을 때니까 그들이 몹시 지쳐있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아히도벨이 12,000명을 가지고 데리고 그리고 밤에 기습을 했다면 죽을 확률이 높지요. 네. 근데 그들은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만약에 대비가 돼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강을 건너서 진을 치었을 때죠. 강을 안 건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시때때로 다윗은 위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도우는 사건은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딸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주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살려주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 갔는데 가드에서 도움을 받잖아요. 아기스 왕이 도움을 주잖아요. 이런 일 외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 다윗을 살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퀴즈를 통해서 롯이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지만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했다면 여러분 롯이 얼마나 그것에서 삶을 개차반으로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존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죽었다면 우리 구원의 반열은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쓰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혼미케 해서라도 그렇게 엉성한 계략을 그들이 따르게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사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나의 책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시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도멜과 아렉의 그 계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약을 물리치게 압살롬과 그 신하들의 정신을, 그 영혼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결정을 하게 하사 결국은 다윗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로 아이도멜의 그 멘탈이 약한, 정신력이 약한 그런 모습,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책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책사는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변호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죄를 신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아버지여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도 주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 묶였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병든 것은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리 2020년도에는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나의 책사가 되어주시어서 주의 음성 듣고 달려갈 수 있는 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돕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께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삼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은 두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저슬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동경성산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로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